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장했던 시간이 지났고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푸른 하늘이 다시 드러나는 모습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연의 신비를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등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또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이번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 속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속히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큰 피해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돕게 하시어 모두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그리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8개월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에서 방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속히 이 모든 불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리사욕을 탐하거나 게으름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중에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나라의 일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에 의해 모든 백성이 인권을 누리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마시옵고 북녘의 백성들이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편만히 전하여져서 온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청년 플러스까지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각 부서의 부장단과 임원들 그리고 교역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마다, 가르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귀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투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회복을 기대하며 치료받고 있지만 쉽게 낫지 않는 육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꼭 고쳐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 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 집사님과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간호하는 아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아내 권사님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선망증세로 3주 가까이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산소호흡기와 식사를 위한 콧줄도 선망증세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손발을 묶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남편이 괴롭게 투병하는 모습 바라보는 아내 집사님의 마음 또한 무너집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선망증세가 사라지게 하시옵고 온전히 회복되는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로 1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13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조금 구체적인 지금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이 작은 내용들,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첫 번째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하나의 장소를 두시겠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한 곳을 정하셔서 그것을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차별성, 그리고 그것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낙헌제와 서원제가 드려지고 또 11조가 바쳐지는 그런 하나의 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 주시겠다. 상징적인 또한 의미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의 고기를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먹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 먹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성전, 성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장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소와 양과 염소를 그러면 그곳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가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웬만한 제의들은 대부분 피를 마시는 제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피를 마시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다라는 상징,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도 그 사람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어떤 생물의 생명까지도 내가 가져가서, 그 생명까지도 내가 더 가져서 내 생명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것은 더 커지고 더 자이언트가 돼가는, 그러니까 많이 생명을 마실수록 더 큰 존재가 되는, 생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생명은, 네가 생명을 취할 수 없다.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은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네가 더 갖거나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동물의 생명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제의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유대의 이스라엘의 제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있게 될 그곳에서의 문제점들을 또 다시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라는 표현하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중요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멸망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제 올무가 나오는데요. 이 올무는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가 나오고 다음 본문에 또 계속해서 나와서 한 3가지 올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올무에 걸리지 말라 라면서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이 그들은 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궁금증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멸망해서 나간 민족, 그 민족의 신, 그 신들은 어떤 신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을 섬겼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을 섬겼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그냥 문화로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신을 섬겼는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연구해보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나 해보자. 한번 알아보자. 그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런 다른 신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더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갖고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더해서 또 다른 신이 없을까? 또 다른 신을 덧붙이면 그러면 더 안전해지겠지. 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모르는 신이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신을 좀 알아보고 그 신까지 섬기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다시 말하면 피를 마시면서 내가 이 생명을 더 먹으면 더 커지고, 피를 마시면서 이 생명을 마시면 내가 더 힘이 세지고, 이런 그 무한대로 확장하려고 하는 욕구처럼 똑같이 신을 섬기는 것도 또 다른 신까지 섬기면 훨씬 더 나았겠다. 좀 더 다른 신까지 더 섭렵하면 훨씬 더 내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무한적인 어떤 확장의 어떤 욕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발동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 특별히 이런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 신, 이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을 두려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정도의 그런 시각은 오늘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적인 확장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그 신들은 어떤 신인가? 이거 알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분명하게 이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 공존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꺼리시고 그리고 또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신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편만했던 하나의 그 관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러한 그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예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그런 뭐랄까 신봉자이죠.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이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의 신에게 접근하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치는 것, 사실은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아이를 바침으로써 누가 더 복을 받으려는 겁니까?
살아있는 내 아버지가 더 복을 받는 것이니까 자녀까지도 희생하면서 욕심을 갖는 거죠. 더 큰 욕심을 갖는 겁니다. 자녀를 버리고 내가 더 얻을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욕심꾸러기입니까? 그런 욕심, 그러니까 무한대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지금 종교가 가나안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 신도 마찬가지죠. 풍성한 열매, 이 농경신으로서 그 풍성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 이 대목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아브라함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바로 이것을 정반대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의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그것은 당시의 고대 가나안 땅에서 팽배하고 있었던 이미 만연해 있었던 하나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가나안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바쳐서 불살라 버렸다면 그리고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가나안 종교와 별로 다를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으시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을 대체해 주십니다. 양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절대로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의 모든 백성들은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양으로 대체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바치는 것은 이미 아들을 바치는 거나 같은 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해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제의를 이제는 일소하시고 새로운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 자녀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은 도리어 해방의 사건이지 그것이 우리가 아들을 못 바쳤는데 어떡하나 나는 아직도 아들을 못 바쳤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들을 바치는 이 가나안 풍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곳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에도 그렇고 열왕기하 16장에도 3절, 17장 17절에도 21장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절대로 그들의 그 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녀들까지도 살라 바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4장 1절부터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락을 시작할 때 단락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나오는 하나의 구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2절은 끝절이라기보다는 첫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32절이 13장 1절에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너희들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면서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지금 유혹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기적과 이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뭔가 능력이 일어나네. 뭔가 역사가 일어나네.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네.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 허용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들에게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까지 허용하심으로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지 보시기를 원하셨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옆에 보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은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한 번의 이적이나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술사들도 기적을 보여주죠.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씩 계속 견주죠. 열재앙 가는 동안에 계속 견줘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먹여지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잠깐 하나의 사건, 한두 개의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다짐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